1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전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기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거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그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대필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대표성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가 받아먹을 사명자의 말씀인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많은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 사도 요한 혼자라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예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대표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요한의 개인이 아니라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종들이 주신 계시를 뭐로? 대표자로 받은 거죠. 종말의 사명자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갈대란 성도들을 말씀으로 측량하는 잣대를 가리키며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뜻한다. 14만 4천 두 증인이 계시록을 전하는 것으로 예언 사역을 이루게 된다. 즉 갈대, 측량하는 잣대거든요. 마지막 때 종말의 계시로 이 교회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얘기죠. 갈대 측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도들의 신앙의 말씀의 갈대로 측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님들이 뭐를 알아야 돼요?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갈대 측량에 합당한 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갈대 측량에 합격 못해요. 말씀 모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는 것은 측량받은 자, 합격한 자가 이미 뭐요? 정해졌다. 즉 마지막에 종말 계시를 받아먹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회개 사역의 중점이 되게 됩니다. 무슨 사역이요? 회개 사역입니다. 추수 역사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측량은 이들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측량은 종말 계시 말씀을 받아먹는 자만 측량이 되는 것이지, 종말 계시 받아먹지 못한 사람은 측량이 아예 제외가 돼요. 교회를 떠난 자들은 측량에서 뭐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공부할 때 똑같은 곡식인데 그 곡식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 쭉정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동안 오래 했어도 마지막 때 배교하면 그 사람은 어디와 똑같아요? 가라지와 가는 지옥과 똑같이 가요. 쭉정이가. 그래서 이 종말의 말씀 우리들이 사모하고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 비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인데 예비된 걸 못 준비했어요. 그걸 종말 입장에서 보면 초림의 복음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마지막 때 졸아요. 슬기로운 다스쳐도 졸았어요. 똑같이. 근데 보라 밤중에 신랑의 소리도 깨어났죠. 종말의 메시지를 듣고 무정한 사람은 종말에 임박한 경과를 깨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측량이 제외되는 거예요. 측량은 지금부터 종말시대 7년 하는 전사년반 1260일간 계속된다. 즉 전사년반까지가 교회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종말의 메시지가 증거가 돼야 성도들 하여금 말씀 먹고 깨어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 저는 다니엘서 계시록 말씀을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구절,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창세기 할 때도 전 계시록을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했거든요. 많이 인용하면 설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어려워해요. 이재원 목사 만나기 전에는 계시록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90%는. 이재원 목사 만나기 전에는 다니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다니엘서를 안 들어봤다는 얘기는 다니엘서 들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얘기만 들었죠. 그 외에 신상, 머리 바벨로니의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이 메데바사 은이고 가슴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놋 헬라고 종아리 이 밑에 있는 종아리가 철 로마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반복밖에 없죠. 안 듣고 어려워. 안 듣고 어려운다고 해서 아예 나도 안 해봐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한 번도 못 들으면 측량의 지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힘들어요. 왜? 계시록 우리 아까 회장님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종말론과 교회 성장은 꼭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말론 안 한다고 교회 성장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마지막이라고 하는 임박함을 할 때 더 이상 종말 계시를 묻어놓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묻어놓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측량해서 죄가 돼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11장 공부하고 있는 11장 1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측량 밖에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둬라. 그 사람 누굴 따라요? 미련한 자석천하 같이 그냥 세상에 떨어져. 그냥 적그리스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측량에 합격된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된 흰옷 입은 큰 무리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누구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은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비처인도 되고 주 재림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교재에 굵은 글씨 있죠. 이 굵은 글씨는 다 설명이에요. 제자용에는 이게 없어요. 측량은 구약 선자들과 신약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열매는 회개로 나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역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다음같이 말씀했다. 집주인 누구를 비유해요? 하나님이죠. 포도를 만들고 농부 백성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어요. 추수 때 열매를 받으려고 누구를 보내요? 종, 선자죠. 그런데 농부들이 잡아서 하나는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후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누구를 결단하기로 해요? 보내기로? 아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 아들 예수님 보고 상속자니까 저자를 없애면 유산은 다 누구 거 되겠다? 우리 거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박.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 졌어요? 영문박. 똑같아요, 이 비유가요. 거기서 쫓아 죽여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 포도원 농부들과 다르게 회개한 이들도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경종했죠. 회개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나라 굵은 벼슬을 입었고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슬을 입고 각기 악한 길과 손해가는 강포 떠났죠. 선지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 뭐요? 측량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다야 벳세다야. 고라다와 벳세다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 예수님이 공생 기간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치유 기적을 행했던 마을들이 고라신과 벳세다. 근데 차라리 마지막 때 뭐가? 차라리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가 쉬울 거다. 멸망의 땅에 사실 너희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차라리 무엇보다 뭐가 더 낫겠다? 이방신을 심기는 두루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보다 낫겠다. 측량이 합격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종말의 메시지 아무도 듣지 않아요. 종말시대 7년 하는 전사년반에도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증거하는 사명자들 14만 4천 두 증인, 두 선자 이들의 예언사에게 합격해야 됩니다. 즉 종말의 메시지를 듣고 재림의 신앙에 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사를 감당할 기간을 종말시대에 수련하려는 전사년반 1260일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든 자를 깨우는 데 있고 지팡이할 대로 측량을 한다. 14만 4천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침에 깨어났어요. 슬기로운 다처녀들.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예언사에게 합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목사님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종말의 말씀들 계속 좀 전해줘야 돼요. 반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게 하세요. 합격한 성도들은 전사년만 끝으로 역으로 다설던 큰 환난, 아까 첫째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겨서 시도동은 큰 무리가 되어서 후사년반 핵전쟁 짐승통치 때 대환란 때 어디에서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측량 종말의 말씀에 합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마당, 이들이 누군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의 뜰을 말하죠. 불신자와 신자 중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모두 총칭을 합니다. 신자 중에도 누구요? 쭉정이는 여기에 들어가요. 성전 바깥마당에.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들은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로 받을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했죠.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그 말은, 이 말은 불신자 새신자에게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은 기존 신자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한테 뭘 전해요? 초림만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하라의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받아먹는 자는, 다시 예언하는 걸 듣는 자들은 측량 합격, 즉 재림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는 사람들 합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측량 밖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이 증거할 작은 두루마리 영원한 복음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성도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영원한 복음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며? 이거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불신자, 새신자를 대상하기보단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의 초점보다는 뭐요? 그들이 마지막 때 배교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포커스를 잘 봐야 돼요. 포인트를, 핀트를 잘 봐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후사년 만에 떨어지죠. 짐승통째 있죠. 근데 깨닫죠. 잘못한 거는. 그러면 후사년만 내내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도 끝까지 싸우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는데 후사년반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라기보다는 뭐요? 회개하는 복음이 더 강조점이 있다. 구원이 별개란 얘기가 아니에요. 요걸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목사님들 연구하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의 어떤 경종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들을 경책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경책하는 말씀들이 불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 신자에게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신자한테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메시지 마찬가지예요.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거에 포인트보다 기존 신자들이 마지막까지 배교 빠지지 않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측량 밖에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통째 떨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명을 믿는 자들에게 또 전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안 믿는 자라기보다 믿는 자에게 또 전해야 된다. 초림의 예수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함께 전해야 된다. 불신자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다? 성도들을 마지막 때 깨우는데 그게 포인트다. 14만 4천 두 증인의 증거를 들어야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 바깥마당에 된다. 마지막 수도 때 복음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있어도 재림신앙에 기울이지 않으면 측량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제가
좀 무리하게 했어요. 창세기 강해를 50번 했으니까 한 주에 한 장씩 굉장히 무리하게 했죠. 제 설교가 A4 용지로 13페이지 써요. 15페이지까지. 그럼 원래 천천히 하면 1시간 20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말이 빨라요. 40분에만. 1시간 20분 할 걸 40분에 맞추니까 듣는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기 나눠드린 그 교재 있죠. 그게 우리 3부 예배 때 나누는 모임이에요. 그 말씀 갖고 또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2부 예배 때 듣던 말씀을 3부 예배 때 그 소그룹 교재로 또 나누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창세기 계속 하려면 예수님 재밌니까 못할 것 같아. 한 장을 뭐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새 다 하는데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하거든요. 또 한 장을씩 하려고 해요. 그 한 장 한 장씩을 해나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창세기 강에서 요약본 공부했죠. 그것처럼 거기에 종말계시를 꼭 좀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예수님, 복음주의에 관한 말씀을 찾고, 두 번째는 거기서 교훈,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교훈을 찾고, 세 번째는 꼭 그거를 종말계시와 찾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강의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복이잖아요.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족장들에 관한 말씀이니까요. 그 복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아까도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절대로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종말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10가지 힘들을 사모하고, 그날까지 사모해야 그 사람이 뭐요? 생명책의 농명장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저 영원한 날 입성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규교를 재림과 신앙과 종말 이렇게 좀 연결하려고 많이 그분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단 그 목사님의 관점이 현세에서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많으면 지금 복에 받는 거 거기에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임박감 때를 알고 성도들 알고 그 종말의 메시지 그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고하시면 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 두 중에 예언사에 대한 바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종말시대 때 7년 환란 전사년반은 뭐요? 1260일. 7년 환란이 들어왔는데 전사년반은 환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환란이 아니라는 의미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건 뭐요? 후 3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의미를 하시면 되냐면, 전사년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지만 교회가 배교로 인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영적인 환란이에요. 후 4년반은 짐승이 진짜 지배하기 때문에 육적인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년반은 뭐예요? 영적 환란, 후 4년반은 육적 환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적인 짐승의 통치는 뭐예요? 후 4년반. 전사년반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목사님들은 적그리 정체를 밝혀요. 성도들 알고 배교에 빠지 않도록 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예언하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전 세계를 말하죠. 두 중에는 숫자로 둘로 본다면 이 말은 맞지가 않죠. 근데 두 중에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재림 메시지를 가지고 전 세계 터져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를 강조합니까? 종말시대 회개를. 절대 신부는 신랑기들의 이제 가짜 신랑 만나지 마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에 메뚜기를 찍어서 먹었잖아요. 사실 좋은 건 다 먹었어요. 낙타토록 비싼 거 다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낙타토록과 이 마지막 때 두 증인 입을 굵은 베옷을 같이 연결하는데요. 이것은 회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림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듯이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할 뭐요? 종말시대의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두 증인인 거예요. 14만 4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따른 성도는 알곡 성도가 되지만 따르지 못한 성도는 쭉정 배교자가 된다. 3번,
종말 예언사역 기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맞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대역사에 쓰임받는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큰 권능을 줍니다. 어느 정도 권능 주냐면 누구도 해를 못해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원수를 삼. 그러니까 두 증인은 전사님만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대요.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 나라 그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화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이 두 증인은 전사년 동안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요. 아무도 그를 못해요. 왜? 이들로 하여금 마지막 전사년반 동안 교회를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도 손 못해요. 전사년반 동안. 그러나 종말의 예언사를 맞춘 누구한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죠.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4만 4천 두 증인이 종말의 사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말의 사명자는 14만 4천 두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 누구예요? 종말의 사명자 가운데 순교자. 지난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있죠. 지금도 순교자가 계시죠.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 마지막을 채울 사람들이 누구요? 이 14만 4천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종말의 사명자면서 누구다? 순교자로 성별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도구인 거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에돔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니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여기 보면 전사년 동안 예언사를 감당했던 두 증인 14만 4천이 죽임을 당하죠. 전사년 끝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예물을 모아가지고 두 증인 14만 4천을 죽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보내요. 얼마나 이들이 싫으면. 하나님은 유해가 안장되지도 못한 채 거리에 널려 조롱거리 모욕고 남겨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3일반은 뭐요? 부활 승천시켰죠. 그 광경을 원수들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자 그리고 음료와 배교자가 교회들이 목도를 했다.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즉 처음에는 죽어서 전 세계 거리에 그냥 그 유해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걸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전사년반 끝나고 나서 후사년반 시작되기 직전에 이들은 바로 부활 승천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뭐예요? 첫째 부활자로 말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들이 하늘의 군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오해하지 마셔야 되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사람 가운데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이고,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이 14만 4천 두 증인들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 그 속량함은 뭐예요? 로마서 8장 똑같이 나오는데 그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뭐예요? 이 14만 4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이들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이 14만 4천 두 증인들이 활동하다가 이들의 유해가 널려있다는 건 이들이 숫자 2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 종말의 사명자인 두 증인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함 받은 그런 성도들이 계시록 7장 9절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4번, 다음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후 둘째 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시기, 그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 13절에 보게 되면 전사년반 예언사에 끝난 직후 후사년반에 들어간 시점, 거기 교재 보게 되면 4번 문제 1번 문항에 그때란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시기가 나와있죠. 그거 가르치고 3이라고 나와있죠. 그걸 13으로 고치면 돼요.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곧바로 큰 지진이 난다. 즉 전사년반이 끝날 때 14만 4천이 죽임당하고 그 시체가 두 증인이 널려있다가 3일반 후에 부활 승천한다고 했죠. 그때 큰 지진이 난다. 큰 지진이 났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일어났다. 둘째와가 지나갔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째와에 대한 계시가 나오거든요. 전사년반에서 역으로 5달 동안. 이건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12절에 첫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이르르다. 둘째와는 뭐요?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전사년 끝나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전 세계에 뭐요?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쟁인 유브라데 전쟁, 이때 발발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둘째 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의 발발 시기는 계시하지 않았는데 큰 지진은 유브라데 전쟁의 상징으로 이 전쟁이 전사년반 끝에 있을 걸 알려주고 있다. 이 큰 지진의 피해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건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의 피해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 14절에 이 사건을 둘째로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 10분의 1의 파괴라는 건 큰 성 바벨론의 지구가 핵전쟁에서 피해를 상징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 7천명은 핵전쟁 9장에 보게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거든요. 이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에서 둘째와의 자세한 계시를 보였기 때문에 11장에서는 간략하게 둘째를 언급하고 있는데, 즉 핵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두 증인 14만 4천 부활 승천하고 그때 성도들은 뭐요? 예비처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 뭐요? 둘째와 핵전쟁 제3차 대결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와의 성도에 해당받지 않는다.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 둘째와는 종말시대 7년 알라는 전사년반 14만 4천 두 증인의 사역이 맞춰지고 순교 부활 승천한 다음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핵전쟁에 그대로 놓을 리가 없죠. 전사년반 1260일 동안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통해서 진리를 사수 신부단장을 마친 성도는 둘째 핵전쟁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후사년반 성도 어디에 가요? 예비처에서 구원받죠. 예수님의 신부들인 14만 4천 두 증인 부활 승천 사건과 거의 동시에 후사년반 핵전쟁 짐승 적극 통치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비처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큰 독수리 날개 받아 옮겨진다. 즉 핵전쟁이 벌어지는 직전에 두 증인 14만 4천은 부활 승천하고 그때 성도들은 뭐요?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핵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예비처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갈대아 침략 합격한, 즉 종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 침략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게 주신 책입니다. 항상 경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이탈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강조되고 강조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신앙과 예배가 위기에 겪고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 와도 아무 꺼리낌이 마음에 없어져요. 옛날에는 교회를 한 주만 안 나와도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때 과연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될까? 알고 가 쭉쭉이를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될 줄로 압니다. 5번 다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대한 설명으로 바르자는 것. 즉 아까 두 중에 14만 4천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한다고 했죠. 부활 승천한 모습을 보잖아요. 보고 남은 자들이 두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남은 자들이 남았다는 말은 14만 4천 두 중인 예언 측령이 합격하지 못해서 예비처에 옮기를 못하고 후 4년반 떨어진 남은 성도들, 자신들한테 절대로 적그리 따르지 말아라 라고 증언해줬던 14만 4천이 짐승한테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니까 저들이 나한테 한 말이 진짜 맞구나,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누구랑 비유돼요? 미련한 5자녀,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잘 보세요. 남은 자라고 했을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죠. 그들이 남은 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된 교회 중에도 아까 교회 시대가 어디까지 했어요? 전사년까지 했죠. 전사년까지 구원받고 진리, 배교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해서 끝까지 믿음의 침략에 합격해서 후사년반 예비초로 들어간 성도님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전사년반 두 중인 14만 4천 예언사를 듣지 않고 배교에 빠져서 적그리스 따르다가 후사년반 짐승 통치에 떨어진 성도 있죠. 그 떨어진 성도들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들이 있겠죠. 짐승표 안 받고. 그들은 여자의 남은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마지막 때 구원받게 남겨준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후사년반 세상에 떨어져서 뒤늦게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할 사람도 있다. 이 남은 자가 두 부류라.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 여자란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현한 진리 교회로 예비초에 있는 성도를 말하며, 이 교회에서 떨어진 무리가 뭐요? 여자의 남은 자손, 후사년 만에 떨어질 성도. 여자의 남은 자손 최종적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근데 후사년반 내내 짐승표 받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사탄이 여자에게, 측량에 합격해서 예비초로 인도한 받은 슬기로운 5처녀에게 분노해서 부르다. 즉 사탄이 측량에 합격한 예비초로 간 성도는 손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 누구한테 화를 돌려요? 여자의 남은 자손, 측량에 합격하지 못한 후사년반 세상에 떨어진 미련한 5처녀, 뒤늦게 깨달은 그들에게 용이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용이 마지막에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남은 뒤늦게 깨달은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마지막 때 사탄 용이 섰다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와는 지나갔을 때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다. 셋째와는 뭐라 그랬어요? 7째 나팔이면서 7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쏟아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6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넣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시오. 구약시대는 누구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지금 주변에 왕국회관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이라 말하죠. 근데 이분들은 신약이 없는 거지. 신약에 와서 교회 시대는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죠. 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증인이지 여호와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끝나고 종말시대는 뭐요? 마지막 전사년부까지 뭐요? 두 증인. 성경은 증인의 사역으로 보게 되면 증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증인이면서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두 증인의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두 증인 사명 뭐요? 작은 두루마리. 재림의 메시지를 받아먹지 않고 마지막 사명 못 이룹니다. 왜 성경에 말하는데 그렇게 재림은 1년 내내 설교하는데 재림에 관한 말씀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데 재림의 메시지 한 번도 안 하고도 이사가 여기질 않아요.
창세기부터 유사서까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계시록은 덮어도 돼. 계시록은 덮어도 된다고 어디서 말했나요? 계시록은 연구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꺼릴감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창세기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마태복음도 알아야 돼요. 근데 계시록은 모르면 별로 말을 안 해. 왜 말 안 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 목회자의 자세다. 이게 성경적인 목사님의 자세다라고 볼 때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계시록 가면 우리 덮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뭐요? 교회 시대에 예수 증인이 될지 모르지만 종말 시대 두 증인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가 교회 시대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모든 일을 봤을 때 종말 시대는 굉장히 임박해 있다. 그때는 작은 두루마리 다시 연하리라 영원한 복음 재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종말 시대는 성도들을 믿음을 이겨나가게 준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별로 이제는 뭐 큰 문제 안 되고요. 그냥 뭐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면 되지. 참 이게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사명자 증인으로 시작돼서 증인으로 맞춰집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뭘로요? 예수 증인 그리고 두 증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목도한 제자들의 승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증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또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상 명령이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뭘 해야 돼요? 증인에게 함께 한다. 증인과 함께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주님은 증인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들 아는 목사님들 여러 사역 있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가운데 증인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증인 사역하는 그들에게 함께 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왜 11장에서 두 증인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장, 계시록 11장 10절을 보게 되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여 상을 주시며 갈대 측량에 합격한 자들, 작은 두루마리, 지구 역사 최종이며 구속사의 완성인 계시록을 듣고 무장하고 증거한 자들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이 상, 생명관을 받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배교에 빠지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데요. 그 증인의 꼭 뭐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있거든요. 고 은보 옥하는 목사님께서 공동체 고백 거기에 저는 첫 문장과 중간에 한 구절만 문장을 삽입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처음에 우리가 삽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 우리가 삽입한 문장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흠없는 신부가 됩시다. 그걸 꼭 거기 삽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림을 증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위대한데 그 십자가의 완성인 재림도 함께 꼭 전해라. 그래야 그 증인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배교에 빠지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증인이 되고요.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서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큰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로서다. 이런 찬양 올려드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계시록 11장에서 마무리예요. 두 증인의 마무리.